우리 아직은 홍콩 온사랑교회 이렇게 적을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홍콩 온사랑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실 우리 이춘호 목사님, 우리 주님 안에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춘호 목사입니다. 실제로 저를 보지 않고 주보나 이제 이름으로만 보면 한 환갑 정도 돼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교회, 또 머스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쓰시고 또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스트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알고 더 깊이 누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멋진 작품을 만드는 공예가들이 선호하는 칼은 어떤 칼일까요?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칼일까요? 아니면 날카롭고 예리한 칼일까요? 아니면 종이처럼 아주 가벼워 힘이 안 드는 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 공예가들이 선호하는 칼은 바로 무딘 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르시죠? 왜냐하면 너무 잘 드는 칼은 공예가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엇나갈 수 있고 또 힘을 조금만 줘도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가들은 무딘 칼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잘 드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서부 소아시아 에게에 연안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건립된 식민 도시였습니다. 바다에서 4.8km 들어간 내륙에 있었고요. 자이스테르강의 넓은 하구로 진입할 수 있어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되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4개의 큰 무역로가 이 에베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출입문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이 많았던 도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와 또 다이아나라는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그 신전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이 도시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디두고, 그리고 오늘 이 기록한 사도 요한도 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항구와 무역, 그리고 아시아의 출입문,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 각종 신전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이 도시 중심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쉽지 않았겠지요. 화려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그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의 부도덕과 육감적인 유혹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니골라당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질비했던 그 시대에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기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시는지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이요? 바로 2절, 3절을 제가 요약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째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영적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리와 행위로 판단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이 영적인 교리로, 영적인 것으로 그 행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설립 40년이 넘도록 말씀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지켰어요. 어려움과 박해, 힘든 기간을 지나면서 교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 바른 동기로 목회를 함께 동참했고 같이 걸어갔고 같이 뛰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늘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역동했던 에베소 교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완벽하게 세팅이 된 아주 잘 드는 그 칼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세팅이 너무나 잘 되고 영적 분별력과 40년이 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을 훌륭하게 아주 멋지게 성공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 그리고 그 우상이 넘치고 유혹이 많고 상업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고 화려했던 그 도시에서 영적인 훈련과 분별력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데 주님, 책망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사랑.
저는 처음 사랑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제 아내와 첫 데이트하는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아내와 첫 데이트하는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았는데요. 그 참 설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 그날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그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먹는 것, 입는 것, 좋아하는 장소, 선물 등등 제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힘들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의 초기에 결혼 신혼 때는요,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할까?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열심히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 제 판단, 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타인, 제 아내만을,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지만 다혈질 성격입니다. 한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가 없는, 예전에 운동을 좀 해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은요, 이기적인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뭘까? 사랑은 인간이 자기라는 이기적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구나. 이기적인 감옥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하는 신비이구나. 이것이 처음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나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그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어떻게든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 보려고 했던, 너무나 기쁘고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시절,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없고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지나친 열정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매료되어 사역에만 집중하고 누가 옳고 누가 안 좋다, 이런 부분만 서로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결국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잘 드는 칼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무딘 칼이어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서로 품고 안고 수고하며 섬길 때, 오늘날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제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 있는 공동체의 교회라면 본문 5절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역을 해낸다 해도 주님 그 촛대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종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좀 불편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스교회가 세상에서도 이웃에게도 파장동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교에서 이곳 파장동까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한번 여쭤봅니다. 부끄럽고 바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계속 되고 계십니까? 앞으로 더 멋지게 비상할 교회의 성장과 이미지, 그리고 교회의 편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내 뜻과 잘못된 열심이 그동안 나를 앞서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함께 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과 공동체를 항해할 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스트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슬럼프가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매너리즘에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처음에 함께 하던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던 일은, 곧 행위는 본문 2, 3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오고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비밀은 여기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본 처음에 하던 일은, 이 단어 처음은요, 헬라어 프로토스를 사용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토스의 뜻은 먼저, 으뜸, 첫째 되는 으로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스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 가운데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다. 30절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토스 처음, 가장 우선, 가장 으뜸되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인 분별을 해내고 이 지역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면, 어떤 운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야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 처음이었던 프로토스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너희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머스트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머스트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머스트 교회와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영생을 땅에서도 누리게, 먹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형이었던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이 다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 그 자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것 다 못해도, 다른 것 조금 떨어져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머스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